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베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국가가 갑자기 급성장하면 주위에 있는 나라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나 그 나라를 어떻게 대할까요? 복종적 자세를 취할까요? 아니면은 대적을 할까요? 아마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복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2016년도 대선 때에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 바이든과 해리스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얼마 전에 보니까 차 뒤편에 스티커를 붙여서 바이든 앤 해리스 이렇게 적어놨던데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연합군을 퇴치하려고 진출할 때였습니다. 이때 이 남부에 있던 국가들이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또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페리사이스 이런 6개의 남부 국가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들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 대한 인포메이션들을 전부 다 모아서 종합하고 분석하고 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두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 이 6국가는 평소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세력이 등장하게 될 때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6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히위 족속 안에도 기브온이라고 하는 작은 시티가 있는데 이 기브온 시티에 있는 성 사람들은 앞에 있는 6국가와 다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순복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그의 세력을 이 세상에서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으로서 큰 행사를 하셨고 지금도 하늘의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그의 세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세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한 옵션일 것입니다. 예수의 세력, 하나님 나라의 세력을 반대하든지 안 그러면은 그 세력을 선택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6족속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에 요즘 우리들이 많이 보는 SWOT,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and Threat. 내가 갖고 있는 Strength와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의 자원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그리고 opportunity 외부의 그 세력에 대해서
그 세력으로부터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opportunity를 보고, 그리고 외부의 세력이 나에게 어떤 threat, 위협이 되는지 이를 살펴보는 과정과 같이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외부의 자원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협됨과 또 하나님을 기회로 삼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에 대한 자료들을 소문을 통해서 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게 된 그 자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시다. 아주 400년 동안 애굽의 사람들이 억압을 하면서 억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했는데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또 그 당시 가장 강한 전차 부대를 갖고 있었던 이 애굽의 전차 부대를 홍해에 완전히 수장시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녁에는 난방을 주고 낮에는 에어컨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이 시원하게 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그런 보고를 자료를 갖게 되었고요. 또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범람하고 있던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물을 스탑시키시고 땅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그 자료를 이 사람들이 갖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그 강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렸다는 그 소식을 알게 되었고요. 아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염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헬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도 역시 7 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 아래에 있었습니다. 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적인 이스라엘을 한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는 힘이 연약하고 또 다른 민족에 비해서 사람들도 그렇게는 많지는 않은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적, 기본의 외부의 적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그리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세력, 외부의 세력에 대해서 자신들은 어느 정도 자원이 있는지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분석했을 때에 이 아이성보다는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을 밀어붙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은 자기의 힘으로서는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화친을 맺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화친을 맺을 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친을 맺으려고 하면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밝혀야 되는데 만약에 기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히위 족속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이 쓴 전략이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숨기는 전략을 했습니다. 어떻게 숨기냐 하면은 자기 자신들은 아주 멀리 먼 지역에서 6족속, 7족속, 가나안의 7족속보다도 그들이 사는 지역보다도 훨씬 더 먼 지역에서 자신이 왔다는 것을 밝힘으로 그렇게 연기력을 베품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적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PPT를 좀 넘겨주시죠. 예, 이 그림에 보시면은 자기들이 7족속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아주 멀리에서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자기들이 출발할 때는 떡이 아주 프레시하고 그래서 따끈따끈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걸어서 보니까 이 떡이 곰팡이가 다 피었네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왔던 그 포도주 부대 그것도 처음에는 아주 포도주가 신선했는데 그 부대가 오랫동안 걷다 보니까 이 포대가 부석부석하고 이제 다 떨어지게 되었네요. 또 자기들이 처음 여행을 시작했을 때는 자기들이 신었던 샌들이 아주 사뿐하고 아주 새고 막 날아갈 듯한 그런 타요와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샌들이 거의 다 떨어져 버렸네요. 그리고 자기들이 처음에 입고 왔을 때 입었던 그 옷은 굉장히 좋은 옷이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걷다 보니까 이 옷이 아주 헌옷이 되어버렸네요. 라고 그렇게 연기를 했죠.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본 사람들이 아주 이 세상 말로 말하면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다 모으고 분석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들이 죽음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인가 머리를 쓰고
해서 만들어낸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런 연기였습니다. 아주 연기를 잘했죠. 뭐 그때 이런 연기를 했을 때 이 연기를 할 때 자기들의 옷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온 이 신발이나 또는 전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용한 것은 또 심리전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심리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것입니다. 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얼마나 멋진 분이신 줄 몰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애굽에서의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아이성과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게 한 하나님이시고 시온 이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왕을 무너뜨리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폼을 보니까 여 근방에 사는 우리 성경에서는 걸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방에 사는 것 같은데 라는 조금의 의심을 했지만은 아주 연기를 잘하니까 이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려 가지고 그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까 화친을 맺읍시다. 이 화친을 맺읍시다 하는 것도 이 신명기 20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이 일곱 족속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과는 화친을 맺지 말고 다 죽이되 그러나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화친을 맺으라라는 그 말을 들이대면서 화친을 요청했을 때 화친을 맺게 됐어요.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정보 이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용을 해서 이런 연극을 꾸미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받아들이게 된 근거가 또 요인들 중에 하나가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아주 빡신 주인들에 의해서 사람 대접 한번 받지 못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고 또 이 요단강을 건너서는 2달 동안 아주 막 세게 피를 흘리면서 싸워온 이런 상태였는데 기브온 사람이 와서 너희들 힘들지? 아주 마음을 녹이는 그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내리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화친 커버넌트 이 조약에 사인을 해버리게 되었죠. 그 결과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6 남부
군대가 나라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화친을 맺었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기브온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반드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남부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화친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무를 패는 사람과 그리고 물 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 나무 장작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장작을 패는 사람이 되었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물이 필요합니다. 물두멍이 필요한데 이 물을 깃는 사람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에 참여하고, 또 제사장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점점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모해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도피성에 살면서 히브리 레위 사람들을 도우고, 또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에서 나무 패고 또 물 기르는 사람이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태영호 공사가 말했는 그 봉수교회에 있는 북한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이북에는 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봉수교회고, 그곳에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양성이 좋은 사람들을 다 참여시켜 놓는데, 주일 때 가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단상에 쓴 사람이 아주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아주 이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다른 종이에다 뺏겨서 집으로 가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자 북한 당국에서는 그 예배를 중지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화친을 맺었는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든 사람들은 변화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품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모습을,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모습을 보고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은, 우리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떤 자원을 갖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은 어떤 자원을 갖고 있고, 또 나는 어느 정도의 자원이 있는지 비교하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방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침없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대하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자녀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있는 언하계 그리고 많은 플래닛들, 이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게 하시는, 그것을 서스테이닝 하시는 서스테이닝 파워를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원은 너무너무 큽니다. Unlimited resources. 아주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자원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은 아주 큰 것 같지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문화들, 이 세상에 있는 과학 기술들, 이 세상에 있는 돈들, 이것들은 우리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이 세상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문명의 파워를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맞붙어 싸울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상적인 그런 공격을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뭔가로 막을 수 있는가? 견뎌낼 수 있는가? 라는 그 자원을 분석해 볼 때 형편없지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서는 이 세상의 파워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원을 종합하고 분석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결론은 기브온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친을 맺어야만 이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맞붙어 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친을 맺을 수 있는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예수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믿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원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화목제물이라 되어 있는데 그것이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propitiation, 화목제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것으로서는 RSV라고 하는 영어 버전에서는 expi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에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보면은 시연자 천사의 모양을 한 두 개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평평한 판이 있는데 그 판 이름이 카파라라고 합니다. 카파라, 시연자라고 하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에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카파라 위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게 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 씻음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커버넌트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과 화친을 맺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새끼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그 피 흘림의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이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그 방안, 그것이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게 될 때 예수가 한 일이 곧 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게 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가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의 파워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자원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친을 맺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본 사람과 같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은 세 가지 단계로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성령의 첫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된 모습들이 점점 물러가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였지만은 이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전에는 악한 일을 하지만은 이제 선한 일을 하고, 전에는 항상 슬퍼하고 우울하였지만은 기쁨이 충만하고, 옛날에는 무절제했지만은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회적으로는 인권이 진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를 누리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 삶의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친 것처럼 죽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병들이 낫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병원들이 세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의 보내신 성령의 첫 열매를 누리는 사람은 감정적으로도 아주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 금전적으로도 이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과 쉐어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를 같이 조금씩 더 누리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온 우리의 영역에서 이 구원의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직도 설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정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서의 그 구원의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호흡을 다하고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누렸던 성령의 열매보다도 훨씬 더 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더 높은 단계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가장 최상의 단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이 몸이 하늘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28절에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듯이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눈 깜빡할 사이에 예수의 부활의 몸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의 리미테이션을 벗어나는 몸이 될 것이다. 시간의 리미테이션 안에 있는 사람은 병들고 늙고 죽고 아프고, 그래서 죽고 나면은 엉엉 울어서 눈물이 나는 그런 자이지만은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몸은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몸이다. 더 이상 늙지 아니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아주 최상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자이다. 새 예루살렘에 소속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소속되는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쟁이들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감옥에 잡아서 체포하려고 했고, 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기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했을 때 돌을 들고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마색 선상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다마색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기 위해서 갔을 때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누리는 구원의 첫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육신이 죽고 나서 예수께 갈 때 훨씬 더 진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자기의 몸이 예수께서 오시게 될 때에 온전히 하늘에 속한 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친을 맺는 자는 구원의 모습을,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친을 맺지 않는 자들은 멸망에 들어간다고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명을 나의 최고로 두는 자는 멸망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문명은 유행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처럼 문명은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을 최고의 것으로 두는 자도 멸망으로 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탐심이 충만한 자들이 있었는데, 탐심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민사소송을 하면서 한 교인을 다른 교인을 법정에 세워서 다른 교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바울이 말하기를, 돈을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갈라디아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육신의 모습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말하기를, 돈에 미친 자는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돈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아파트 렌트비도 내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을 배제해 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면은 멸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체의 초인론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니체는 사람이 하나님께 굽신거리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은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좌익 파쇼도 마찬가지요. 파쇼라는 것은 국가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냐 하면은 옛소련이 돌린 거죠. 일할 사람은 자기 능력껏 일해라. 그리고 그 열매는 원하는 만큼 갖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회주의에서는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해도 자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산성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강한 소련이 나중에는 말년 때는 빵이 없어서 빵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빵가게 앞에서 4시간 동안이나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죠. 그래서 옛 소련은 그렇게 강력한 연방 그 나라가 완전히 쪼개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본주의적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마음대로 돈을 벌어라. 그러면은 축적된 돈으로 너 자신의 생명을, 구원을 보장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적 자본주의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축적을 많이 해도 사람이 죽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많이 받고요. 또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돈이 이것을 해결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2번째 투옥되었을 때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을 사랑함으로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 정신과 같은 말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에 고연봉 직장이 생겼는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을 주권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을 주권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서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일생에 몇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에서 윤리적인 선택,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것을 내 마음의 주권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주권으로 섬기는 자는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세상의 윤리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이 두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